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나서 1장 6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강적이었던 이방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구하시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딴 길로 가는 중에 그 배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 풍랑이 그가 불신하고 하나님을 이제 명을 어겨서 도망가는 중에 이런 사건이 생겼다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고 바다에 재물처럼 자기 자신을 이제 던지게 되었는데 배 사람들이 던질 때에 큰 물고기가 마침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고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3일 동안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3일 후에 나와서 제대로 니느웨에서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사실을 놓고 비유컨대 3일 만에 땅에서 부활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요나를 들어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내용은 요나서 1장 12절에 있는 요나의 그 역사의식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로 안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 역사의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 의식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또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일상에 분명하게 뼈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비록 하나님 뜻을 어기고 엉뚱한 데로 가다가 참 부끄러운 처지에 이제 있지만은 그는 당당히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구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명을 어기고 엉뚱한 데로 도망을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분명하게 속에 있다는 거죠. 요나의 이런 점은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를 만났을 때에 누구나 좀 그렇습니다만은 성령의 충만함 받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때의 그 베드로보다는 요나가 훨씬 더 신뢰가 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처지에, 이렇게 잘못된 처지에서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 나는 모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기 존재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게 될 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그래서 당당해야 합니다. 진리의 사람도 실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가 명을 어기고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 같이 배를 타고 가던 불신자들로부터 종교적인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그의 고백은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창조주 신으로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지각이고 신앙 정신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욕하고 염려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우리가 혹시 잘못되어서 종교적인 책망을 불신자들부터 받을 경우가 생길 때 개인적으로든 교회 공동체로든 간에 분명히 잘못을 인정을 하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불의하고 부도덕하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가 있고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면서 희생시키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속죄 양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또 망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칭의 문제로 상당히 그 혼란을 겪는데 이것은 불신자들부터 종교적인 어떤 책망이라든지 우리의 자각이, 우리의 반성이 오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일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또 새롭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요 살려고 나는 이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선지자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을 하고 또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을 의식하고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고기 뱃속에 4일 동안 있었지만은 또 새로운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 속에서 자기 가족과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영역에 있어서 항상 책임의식 또는 협력의식 이런 역사적 주인공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저 묻어가는 생활은 그건 누가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성도로서 천지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의지가 아니에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위치하고 상관없이 그 문화 공동체의 주인의식이 있어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 세태의 특징 중에 자기 관리가 안 되고 남의 탓으로 혹은 나라님 탓으로 그렇게 돌리는 이런 잘못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흙수저니 은수저니 이런 소리를 우리 시대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말입니다. 다 그 부모 탓이죠. 내 태어나고 보니까 흙수저 물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부모를 욕하는 일입니다. 그런 정신은 문화를 살아가는데 바로 태도가 아니에요. 원래 또 양심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맞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어지러운 이 사회 문화를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역사의식, 이 문화의 파동에 대해서, 이 불안의 사회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의식을 같이 하고 또 그 역사의식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고민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본문 12절에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심정이 약해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놀라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선지자 부름을 받을 만큼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한 것은 과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해 있는 이 문화의 변동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너무도 무서운 이런 죄악이 도출되는 것은 사실상은 교회의 죄가 얼마나 크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회 문화 정서도 그랬지만은 교회가 참 착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상당히 사회에 빛된 생활을 하게 되고 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러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어두우니까 사회의 어두운 영이 근본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이 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이렇게 도출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공동체적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이제 바로 살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이것이 사회의 모든 불안이 우리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놓쳤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잖아요. 나는 나의 믿음이고 뭐 풍랑은 풍랑이고 이게 이원화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구조가 하나님이 개입 안 하는 것 전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대책은 뭐 구체적이고요. 일단 그렇게 반성되어지는 문화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뭐 사회가 어찌됐든 간에 교인이라는 사람이면 내 혼자만 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교회에서 빛이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라는 존재가 빛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알리게 되고 구원을 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는 문화종교라는 거예요. 역사종교는 거예요. 참여종교입니다. 불교같이 탈피를 하고 이러한 탈문화적인 그런 종교, 극단적인 어떤 개인 위주의 그런 도피의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맞닥뜨려서 어떻게 고쳐나가고 또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인가를 초기 한국교회는 많이 선도를 했어요. 사회의 어두운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무지한 이런 세계를 상당히 교육하고 선도하고 진보적인 그런 것을 많이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인상을 가졌었지요.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이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생각하고 주도하고 있는 대로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뭐든지 이렇게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도입을 한다든가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할 뻔이지 그 모양새가 거의 비슷한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당 크게 지으면 하나님 영광이다. 그래 지어놓고 감당 못하니까 또 팔고 이게 세상에서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집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이래서 예배당도 아주 끼리끼리 모이고 단체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당 크게 짓고 또 잘 되는 데는 프랜차이즈식으로 세속적인 이런 영업 방침 같이 그렇게 교회를 자기 교회 이름으로 온 전국에 갈고 부산에 있는 교회 지리명 교회 이름이 서울까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에 지명을 가지고 서울에다가 또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영업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꼴사나운 것이고 우리가 이 모든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자기 위주인 거예요. 사회 문화에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 자랑이나 자기 명예는 감춰지고 그 사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가치 부여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 자신의 이득이나 명예 이런 것은 생각하지 못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입된 문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처지의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이 사회의 주인공 의식이 돼. 어떤 위치에 있든지 관계없잖아요. 책임을 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거창하게 보이지만 사실입니다. 그게. 가정에서 그리고 그룹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역사적인 그런 주인공 의식이 있어야 이리 요나처럼 상황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거 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 배를 넘어뜨리려고 풍란을 일으키려고 한 것도 아니겠고 한데 이러한 환란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 앞에 얼마나 순수하고 착하고 그렇습니까? 이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엉뚱한 데로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상황이 부딪혔을 때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문화적인 이해가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지금 제가 있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잘못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우리 교회에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이 이게 이제 환란이 온 것입니다. 온 사회까지. 그걸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잘하는데 사회가 잘못됐다. 그것은 회개하셔야 하는 것 아닌다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과거 한국교회는 이렇게까지 사회에 문란한 아주 무서운 이런 죄들이 나타날 만큼 막 하지 못하고 이런 힘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상당히 그곳에서 빛을 발휘하고 선도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요나는 자기 헌신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평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잘못된 줄 안다면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옳은 말만 입만 가지고 안 됩니다. 당장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요나서 본문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렇습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난 일이 12절에서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공적으로 고백을 했지만은 파도는 점점 흉흉했습니다. 요나가 비록 자기를 제물로 던지라고까지 했지만은 그 불신자인 사람들이 그래도 함께 살아보려고 그 말을 들었지만은 계속 노를 저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도 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날 죽이라 그러면은 괜찮을 거다. 그런다고 해서 뭐 덜렁 던지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근데 계속 노를 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우리는 사실 잘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당신 던지는 거 이거는 죄다 아니고 뭐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니까 던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 잘못된 것이 이 사람 때문인 줄로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러면서 좀 미안하니까 사람을 던지려 하니까 그래서 이 던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은 요나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신앙의 그 고백과 반성하는 말로만으로서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성형군자처럼 인생을 그렇게 사느니라 저렇게 사느니라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여라 뭐 이런 교훈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교훈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게 하시는 정도로 아들을 보내셨고 또 그러한 교훈대로 우리가 잘 살아서 요즘 말하는 뭐 잘 착하게 살아야 어렵다 칭함이 완성이 된다는 이런 김세윤 박사나 또는 김영환 박사의 이런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런 칭의 유보적인 어떤 종말론적 어떤 완성으로 가는 칭의, 그러니까 칭의가 완성된 것이 아닌 이런 식의 행위구원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한 사람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착한 생각과 착한 말과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어떤 수준의 행동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해서 영생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들 예수가 얼마나 반듯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만 하기 때문에 내 판단은 나는 바르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말을 듣는 것은 곧 아버지 말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듯하면 그리고 이제 좀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면 그냥 자연사로 돌아가셨어도 아무도 뭐 가타부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 같다 정도는 생각할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좋은 얘기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만나서 우리가 참 죄가 많지요. 그래요. 말만 가지고 이렇게 할 지금 처지가 아니었어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속죄하실 때에 성전에 와서 모두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다 해라. 그것만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됐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 와서 뭐 하나님 속죄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좋은 도를 가르치신 분이 아니고 희생을 하셨다고 말해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말로도 고백하지만 뭔가 어떤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지 않고는 죄를 잊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속죄하는 것은 결국은 피에 있다고 레위기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물론 고백을 하고 잘못했다 해야지 요나처럼. 그러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이런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희생을 하셨더니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들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잘못됐다. 혹은 내도 잘못됐다. 잘못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사유의 사람이 아니라 행동의 사람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었어. 많은 열매를 맺은같이 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희생하심으로써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가 각 사회에 메시아는 아니지만은 그와 같은 돈으로 그와 같은 헌신을 통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우리는 말은 얼마든지 불신자들도 잘해요. 좋은 말은. 그러나 우리 좋은 말과 선도의 말과 지혜의 말만 아니라 말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헌신이 있어야 희생이 있어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 연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인데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되고 원래는 구약시대 때 비둘기가 기본적인 건 제물이었어요. 비둘기처럼 제된 세상을 두고 슬피 우려야 되면 비둘기 우는 소리를 옆에서 가까이서 들어보세요. 막 속을 끓습니다. 끓어. 그 통곡의 소리가 자기는 그냥 뭐 이렇게 소리를 내는지 모르지 우리가 들을 때 보면 또 초상날 우는 것 같이 그렇게 막 끓으면서 웁니다. 그렇게 연하가 이름값을 해야 했었어요. 손전하게 이런 죄된 세상을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하는 불신세계지만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좀 속에 가지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야 했었습니다. 그 부친 이름은 나의 진리라고 하는 아미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모든 선지자 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진리의 자식들이 되어야 된다. 아미떼의 자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일일이 이름을 맹기하고 뜻이 이렇게 숨어져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도 뜻이 있어서 다 해놓으신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는 아미떼 아들처럼 진리의 자식들이 되어서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그렇게 슬피 울어야 되는 이 말세에 이 사회에 우리의 삶의 처소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이런 문화의식이 그런 중심이 우리가 문화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어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나의 가치를 십분 발휘해야 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는 신학도 풍성하고 성도들이 교훈들을 많이 받을 기회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만 예수를 믿어요. 진리를 위한 이런 충성된 정의의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회복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 자체만으로서는 안 돼요. 운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모이고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보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신 것처럼 희생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을 하셨어요. 말을 남기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지도자들이 눈물과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끝내 순교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헌금이 아니고 헌신입니다.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연하처럼 실제적인 이러한 헌신이 없이는 생명과 그 지경의 어떤 가운데서 평강을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역사적인 주인공 의식을 분명히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대해서 어떤 어두운 곳에 있더라도 또 잘못돼서 타락한 가운데 있더라도 당신이 누구냐 하고 불신자들로부터 당신이 누구냐 하고 타인으로부터 들을 때는 나는 누구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걸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희생하겠노라고 이렇게 헌신을 확실히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일사각오로서 하나님을 헌신으로서 몸으로서 확실히 자기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이런 행동의 신앙자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그 책임 문제 또 그리고 내 개인의 책임 문제의식 역사의 중심이었어서 이런 의식을 살려서 말과 그리고 헌신이 함께 되어질 때에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 알고 이 연하처럼 이렇게
자기를 분명하게 불신자들부터 책망을 받을 때 고백할 줄 알고 자기를 이렇게 헌신시키는 이러한 정신 가운데서 니느웨 온 백성이 이제 그 니느웨가 보면은 아주 그 죄가 많아가지고서 뭐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그런 도시의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전에 이렇게 구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개가, 그의 반성이, 그의 헌신이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방에 구원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요나처럼 자기 정체의식, 그리고 문화의식, 이것이 우리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뜻의 중심이 되어서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